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소식의 진수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바 이데아의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로 이분화된 세계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된 부활의 의미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실제를 봅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은 무엇보다도 허구가 아닌 사실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두드러진 특성이고 축복이며 또 증거입니다. 즉 복음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공중에 떠 있는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구름에서 나온 허황된 공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지 윤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또한 인간의 의무에 대한 재규정도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시작은 윤리도 아니며 철학도 아니며 신학도 아니며 단순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순한 역사가 아닌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 부활의 연결성에 있습니다. 복음이 지니는 생명력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리시켜 놓으면 그 안에는 생명이 사라집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복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복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 왜 복음일까요?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선언이 복음이 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여기에 복음이 되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두 가지 능력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너희가 받은 바요,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섰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을 위한 견고한 발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삶에 대하여서 확신과 확실성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인간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진리 속에는 인간이 가진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변덕스런 인간의 의견, 여론에 대한 변하지 않는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고가 세워져야 할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도덕성의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길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인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소제스테입니다. 이는 현재형으로 현재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해 줍니다. 우리가 애써 부정해도 우리 마음은 죽음 다음에 가야 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만나는 세계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자 이번에는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어서 자기의 형제 5명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요청도 이 땅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들어야 할 복음이 이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없애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기 못 가는 것은 내가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면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두 번째로 우리 일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그것이 죄든 슬픔이든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의로움이든 행복이든 모든 좋은 것을 받게 해 주십니다. 이런 삶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됩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풍성해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복음에 들어있는 조건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에 들어있는 조건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연관하여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중한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믿음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돌밭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밑에 있는 바위로 인해서 얇은 토양에 수분과 열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씨가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쉽게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런 사람은 생각 없이 성급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심으로 이루어진 신중한 결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신중한 믿음의 결정이란 머리로만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유익만 바라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함으로써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에서 두 번째 경고는 떠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굳게 지키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테케테는 점령하다, 붙들다라는 뜻으로 순교자적 자세로 어떤 것을 사수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받아들인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배반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만다고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설 수 있게 된 은혜는 무엇인가? 나의 믿음은 이덕의 믿음인가? 관계의 믿음인가? 나는 예수님의 사면장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 사면장보다 나 자신의 자격 요건을 더 의존하고 있나? 나는 주님께서 약속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복음은 설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설 수 있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지 굴욕의 자리이거나 속박의 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일생 걸리는 과정 속에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각양 좋은 은사를 날마다 누려가는 생애를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설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일생 걸리는 과정 속에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를 날마다 누려가는 생애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